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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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101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마음이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서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2,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당신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흠도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말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어떤 것을 그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길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의 가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가겠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을 향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은 말 그대로 헛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참된 신이 아니죠. 참된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실상은 공갈빵과도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인데 그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상에 현혹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윗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윗 이전의 상태 또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계속 그들의 발목을 잡고 붙잡아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혹은 절대로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과거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모세오경과 사사시대 역사의 기록들, 그 역사서 전반부의 그 기록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서 후반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 이전에 있었던 율법서와 역사서 전반부, 사사시대를 포함한 그 역사서의 시간들까지의 그 기록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존재를 했을 텐데, 그 기록들이 그러한 목적을 갖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들을 이제 주면서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 정답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게 상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답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본문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모습,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모습,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헐뜯는 행위, 이것은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상대방의 인격을 이제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를 해치는 너무나도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인의 범주에 이웃을 헐뜯는 행위 또한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교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사실은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 교만함으로 그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이 되었고, 또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음받은 이 태초에 지음받은 그 사람이 교만함의 문제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는 바람에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길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철저하게 틀린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이 고백은 세상의 대세가 그러할지라도 자신은 결단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이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사실 이제 다윗 이후에 한참 뒤에 등장하는 기록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다윗의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고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본성은 분명히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저는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히 당신의 길을 따라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항상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우리 눈에 하나님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주어진 그 매력적인 그 다른 길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결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